여러분 이 영화 포스터 혹시 기억하시나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는 당대 최강이었던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 그리고 그리스의 7천 연합군이 맞서서 싸운 전투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스파르타의 이 300용사가요, 그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서서 끝까지 잘 싸웁니다. 근데 배신자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페르시아 군대가요, 그리스 아테네 도시를 점령하고 거기 가서 불을 태웁니다. 근데 이때 아테네 군이요, 페르시아 함대를 좁은 강으로 유인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가 세계 3대 해전이라고 불리어지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금 그리스를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또다시 페르시아가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는 이 두 번의 패배로 인해서요, 아주 막 갑작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두 차례의 전투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왕이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리오 1세가 못다 이룬 그 그리스의 그 정복의 꿈을 가지고서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두 차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고서 나갔는데요, 거기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의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 패했던 그 왕이요, 그 자신감이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의욕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막강해졌습니다. 귀족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평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요, 이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 허전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누가 생각났다고요? 와스디 왕비가 생각났던 겁니다. 와스디가 이 왕이요, 그 잔치를 벌여서 술을 거나하게 들었는데 왕비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그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이 왕이요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와스디 그 왕후를 폐위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요 4년이 지나버렸어요. 게다가 전쟁에서 져가지고요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그때 그냥 좀 넘어갈 걸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왕비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옆에서 신하들이 보니까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킬 것을 서제스천했던 사람들이 신하들입니다. 근데 그 왕비가 다시금 복귀되면은 자신들의 그 지위야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 왕이요 이쁜 여자를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왕은요 이쁜 여자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이쁜 여인들 미인대를 해가지고 가장 이쁜 여인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와스디 왕비가요 너무 이뻤는데 그 왕비를 잃어버릴 정도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이쁜
미인을 선택해야지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쁜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이왕이면 뭐라고 해요? 이왕이면 다홍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면은 좀 더 이쁘고 좀 더 근사하고 아리따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요, 유독 아름다운 처녀라고 하는 말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것은 당시의 페르시아의 문화와 가치를 잘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요,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문화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서 왕후를 뽑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전국 127도에 퍼졌어요. 그랬더니 아주 전국에서 좀 그 한이 입몰한다, 좀 이쁘다라고 하는 소리를 한두 번 들어본 사람들은 다들 모여드는 거예요. 에스더 또한 그 왕궁 앞으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 에스더는 보니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여고냐라고 하는 왕,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리는 여고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왔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그 의미가 신실하게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요, 히브리어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육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말할 때마다 어땠다라는 겁니까?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할 때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요, 궁에 들어가서 너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왜 내 정체성을 숨깁니까? 나는 유대인이라고 떳떳이 말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양육한 모르드게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요, 궁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 매일같이 에스더가 잘 지내고 있는지 그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기 위함입니다. 즉 모르드게는요, 날마다 후궁 뜰로 다니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계속적으로 묻고 에스더를 코치했던 겁니다. 너 오늘 신앙의 상태가 어떠니? 너 오늘 잘 지내고 있니? 너 오늘 기도했어? 너 오늘 큐티했어?
너 오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야? 라고 하면서요,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코치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에스더는요, 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시집갈 나이는요, 한 16, 17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얼마든지, 아니, 삼촌, 나도 이제 컸습니다. 내가 이제 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집에서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똑같이 모르드기에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례 없는 결혼식. 요즘 젊은이들이요,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커플이 자기네들의 그 결혼식을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의 글을 올렸는데 올렸는데 제가 한번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주례사가 의미 있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의미 있는 언어를 담아 서로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들, 하고 싶었지만 아껴두었던 말들, 결혼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들, 필요한 말들, 아껴주는 말들, 사랑하는 말들을 하고 싶어서 주례 없이 저희만의 서약서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초청의 글입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의미 있는 언어를 담아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분명 그 결혼식은 서로에게는요, 정말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결혼하고 있는 이 커플은요, 아직 결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들은 먼저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이미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어른들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안 가본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들, 필요한 말들을 우리끼리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지금의 그 감정만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듯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치 필요 없다는 것,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것,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살고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유다의 8번째 왕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그의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데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할머니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어린 아기였었는데 유모가 이 요아스를요 숨깁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7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죽자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대제사장의 아들, 자기의 은인이죠, 그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해 버립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 말은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서요,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사장 스가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잘 부강했고요,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죽게 되었을 때 교만해집니다. 급기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할 향을 피우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요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그에게 가르치는 스승이었던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배운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듣는다는 말.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친구로부터,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듣는 귀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배우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가르칠 때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궁에 들어갔을 때요 후궁들을 주관하는 일을 하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내시가 헤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헤게가요 에스더를 보고는요 좋게 여겨서 은혜를 베풉니다. 에스더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를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스더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좋은 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 와 에스더 정말 이쁘다, 에스더 정말 이쁘다, 에스더 정말 마음씨도 착하다 라고 이야기하게끔 하고 임금의 귀까지 들릴 수 있는 그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라고 할 때 이 베풀어가요 원어로 보면은 은혜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헤게는요 왕의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왕의 취미를 알았고요, 왕의 습관을 알았습니다. 왕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게가요 에스더를 왕의 눈에 들 수 있도록요 에스더를 그 앞으로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이뻐 보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끝 아닙니까?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의 눈에요, 한눈에 그냥 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에게 왕후의 관을 씌워서 그 자리에 앉게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쁘기는 정말 이뻤나 보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은 아주 이것저것으로 치장했는데 이 에스더는 그냥 기초 화장만 해도 그냥 왕의 눈에 아주 그냥 각인될 정도로, 왕이 한 번에 사랑할 정도로 정말 이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일까요? 성경은 에스더가 헤게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금에게 있어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에스더의 미모가 왕의 마음을 끌은 거예요. 에스더의 그 좋은 착한 성품이 헤게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그녀에게 함께 하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에스더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왕에게 사랑받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를 왕후의 자리까지 올리게 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헤세드의 은혜가,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의 은혜가 에스더에게만 향하는 은혜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은혜가, 그 자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 또한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음을,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생각할 때 남편이 열심히 수고해서, 부인이 열심히 수고해서 내 가정이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 가정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들 착해서 그렇게 잘 자란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자녀들을 순간순간 걸음걸음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 속에서 그래 이 정도 이루었으면 나는 괜찮지, 성공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그때 지혜롭게 생각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는요, 좀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나라에 어린 시절에 포로로 종으로 끌려갑니다. 아무 일가 친척이 없어가지고 사촌 오빠가 그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하지 않겠습니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귀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았어요.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덮을 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근데 그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녀를 뒤덮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알아서 해주겠지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더라. 근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irl pleased him and won his favor.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 헤게로부터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에스더가요,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어로 보면요,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사용됩니다. 사랑을 받더라가 능동태.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도요, 왕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동태로 사용되면 은총을 받았다는데, 능동태로 사용되면요,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겨우 16, 17 정도야. 얼마든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환경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극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지 않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지나간 과거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에스더처럼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 무엇인가, 최선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한 달란트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 보니까 한국의 GNP,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총생산이 36,000불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이게요, 보니까 세계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만 카운트했었을 때요, 세계 6번째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인 거예요. 일본도요, 벌써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거 미국은요, 모든 게 넘쳐나는데 대한민국 가진 것 하나 없어요. 천연 자원 없습니다. 게다가 6.25 사변으로 인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남과 북이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 내가 지금 주어진 그거 바라보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매달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이외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요. 모세에게 콜링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지팡이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뭐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팡이였는데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를 이끄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까? 그 모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